1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사모함으로써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 컨택트해야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사람이 무엇을 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지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장벽을 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별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지 않는 그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인생이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 지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기의 탐욕으로 하는 것들, 자기의 욕망으로 하는 것들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아가면서 날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 번째 질문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바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각자 인생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이것은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려는 소망을 가진 친구는요 지금 내 현세의 삶에 있어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는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소망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그런 소망과 바람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오늘 시대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보여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걸로 보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속삭여요. 성공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 사이에 넘쳐 흐르고 있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반드시 거머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조금 잃어도 상관없어. 성공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대가로 치르더라도 성공을 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요,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무한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얼마나 노력하며 사십니까? 이 낙오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달려가십니까?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요. 내가 혹시 저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혹은 윗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는 소망입니다. 극히 일부는, 우리 중에 극히 일부는 어떤 성공했다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대다수는 성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죠. 성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19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전 세계 자본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의 약 절반에 가까운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요? 나머지 46%의 자원을 가지고 나눠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자료냐면은 부자는 엄청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별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성공의 사닥다리 끝에 올라가 봐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더 꽉 붙잡고 실랑이를 하지만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욕망은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끝내 이 모든 경우들을 딛고 올라간 사람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가족들을 잃고요, 친구를 잃고, 시간을 잃고, 또 건강을 잃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44%를 가지고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요, 우리도 다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이 성공을 위해서 무수히 많이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1절 2절을 다시 볼 텐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남들보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부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부자라고 기록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이미 부자라고 하니까요, 이미 성공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하죠?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세리를 관장하는 그런 대장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는 세관 업무를 보는 지역이 세 군데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 세 군데 지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점장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중 한 곳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가 세리라고 불린 이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꿈꿀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는 번성한 상업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밑에 있어 갖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밑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남쪽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갔어야 했고요, 또 남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지나갔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잦았고 물자의 이동도 빈번했겠죠. 이 상인들도 아마 왕래가 잦았을 것입니다. 즉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공무원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세금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세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정해진 것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떻게 부를 착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민 지배하는 그 지역에 로마에서 할당량을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할당량을 준 거예요. 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서 이 할당량을 채워서 로마 중앙 정부에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중앙 정부는요, 이 세리가 뭐 100만 원 할당량만 채우면은 그 이상을 걷든 아니면 그 이하를 걷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냐? 할당량 이상을 거두면 됩니다. 100만 원만 걷어서 중앙정부에 납부를 하면은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를 걷어서 나머지 10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부정부패를 통하여서 부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민족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세리장의 위치에 올랐겠지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경쟁에서 살아남았고요, 다른 세리들을 눌러서 이겼고요, 또 결국 세관장도 되고 부자의 반열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겠지만 이 동족들의 눈에서 봤을 때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죠. 손가락질 많이 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리고성에 오셔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가는도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부자지만 사람들이 그를 여길 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이 강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사회적인 관계 맺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다른 민족과 악수하는 행위조차도 파렴치하다고 여기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의 등을 치는 역할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방인과 섞이고 또 동족의 등을 쳐먹었으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 삭개오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성공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삭개오의 내면에는
적지 않은 공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 경쟁에서 이겨서 세리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의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전부일까? 어쨌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성공과 또 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 세리장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혹시 뜻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간혹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유영광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영화 영자 빛 광자를 써서 영화롭게 빛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 영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겠죠. 영화롭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혹은 영광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결코 아무렇게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랐을까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인데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거룩과 순결함과 깨끗함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더라도, 내가 순결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깨끗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더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야, 쟤는 이름이 삭개오인데 순결한다, 깨끗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쟤 사는 꼬라지 좀 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강한데 쟤 사는 꼴 좀 봐. 이게 뭐야? 이름하고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욕했을 수도 있었겠죠. 저도요,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이름이에요. 절대로 방황을 못할 이름입니다. 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때도 막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이름 때문에 불편해서 놀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요, 제가 신림사거리 쪽에서, 여러분 신림사거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좌회전 차선이 굉장히 헷갈린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좌회전 차선을 잘못 들어서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아닌데 모르고 좌회전을 해서 교통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운전면허증에 제 이름 유영광 석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그 교통경찰한테 보여진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영광이란 이름이 불교 신자는 아닐 거거든요. 이슬람 신자는 아니잖아요. 이슬람 신자는 뭐 더더욱 아니겠죠. 누가 봐도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교통경찰한테 걸려갖고 이거를 면허증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이름의 뜻대로 의미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삭개오가요,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순결하다인데
그와 반대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삭개오가 더럽게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떠나갔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이 삭개오의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는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운집해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면은 예수님을 못 봅니까? 키가 작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존경까지 받지 않아도 돼요. 상식적인 삶만 살아도 이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가면서 저기 죄송하지만 자리를 좀 비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데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요청할 수 있었겠죠. 문제는요, 이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았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삭개오가 살았던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죠.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요 수군거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웃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군거렸대요. 비판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외로워요. 사람은 많은데 지금 보면은 사람은 많잖아요.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돈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자기의 외로움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집은 큰 집에 사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외로워요. 하기야 이 외로운 것이 어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없는 것 없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있고요, 또 쉴만한 집이 있고요, 우리가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집에는 가족이 있고 학교에는 친구들이 있고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토해낼 사람이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심지어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조차도 어쩔 때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더 들겠죠. 이게 아닌데, 내가 살았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겠는데 고민과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공허한데 이거 어떻게 채우면 좋지? 삭개오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예수라는 분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공허한 삶 가운데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를 찾아가는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길을 썼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들은 밑에서 오실 예수님을 막 기대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겠지요. 기대하고 들뜬 마음으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울 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커다란 잎사귀에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숨죽여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길 가다가 누가 나타났다고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간 적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교회 앞에 큰 대로가 있죠. 그런데 그 대로 맞은편에 상상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 대로 맞은편에 BTS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BTS 보려고 건너갑니까? 저는 안 건너갈 것 같은데 혹여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뿌걸, 브레이브 걸스가 있죠. 예, 여기 대부분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빼고 다 남자분들이라서 반응이 너무 없어요. 맞은편에 브레이브 걸스가 있다면은 신호등 빨간 거를 초록불로 기다렸다가 건너갈 만한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갔다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브레이브 걸스도 보려고 그 수고도 하지 못하는데 삭개오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과 열정과 사모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야, 예수가 다른 마을에서는 병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꼭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다 그렇게 변해지는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또 다른 세리인 레위를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레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 역시 세리였습니다. 세관장이 아니라 그냥 말단 세리였죠. 예수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니까 일하다 말고 따라갔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는 아마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셨던 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때 퇴직금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겠죠. 직장에서 무단 이탈했으니 아마 상부에 보고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아마 이 세관장인 삭개오는요, 이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가 2, 3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젊은 지도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젊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또 풍문으로 들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또 예수가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삭개오의 시점으로 한번 와볼까요? 삭개오는 더럽고 치사한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지금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성궁의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면에 그런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나는 지금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난 변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세관 업무를 보던 레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쫓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 레이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요, 이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혹여나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의 해답이 되어주진 않을까? 이 예수란 사람이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 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자기 동네에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한번 봐야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다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마치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문맥을 전문맥과 후문맥으로 쭉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예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삭개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외모나 직위나 현재 상태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거기 키 작은 사람 내려오세요, 아니면은 거기 약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내려오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치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긴 원래 의미, 순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뜻을 되살리려고 하시는 듯 그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 얼마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는 다 비관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삭개오를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등쳐먹은 놈,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성공해서 좋냐? 비난의 눈빛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봤을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 그런 사람들만 마주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한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는 얼마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십시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삭개오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이름, 큰 무화과 나무 잎에 가려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를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의 집에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접할 만한 물질과 재화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집에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외로움은요, 누군가가 알아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나의 이야기 말벗이 되어주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외로운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고독한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친구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혼자 있게 놔두지 않는다. 나랑 같이 동행하자. 나랑 같이 살아가자.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말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친구조차 없는 사람에게 친구로 찾아온 예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를 만날 때 엄청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관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무르는 것은 큰 무리를 일으킬 만한 것인데 예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는 그냥 라이프 캐쳐라는 한 공동체, 이 무리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그저 무리 속의 한 사람 아무개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각 개인별로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각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네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 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너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내가 알고 있다. 삭개오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삭개오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개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듯이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단독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의 원래 가치를 다시 찾아주시고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발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파를 헤집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밑에 딱 올라서 올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때 아마 삭개오는 뜰 듯이 기뻐하면서 아마 거의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또 예수님을 기꺼이 집으로 모셔서 들어갔겠지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왔으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닐까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잔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잔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미묘하고 신비한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사귀어주시는 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지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과 갖고 계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절체절명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 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 무언가 나한테 고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반듯한 인생 같지만 나한테 지금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고 나는 지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함과 사모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삶의 변화는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굳이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 믿고 하려고 억지스럽게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대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님과의 만남, 컨택트가 있어야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요.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 어쩌면 더더욱 필요한 것은 컨택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임하고 나서 100% 운집한 라이프 캐쳐 청년부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금씩 대면 예배가 회복되려나? 이렇게 할 찰나에 다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컨택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과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또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